샬롬, 샬롬. 예, 한 주간도 건강히 잘 지내셨나요? 예, 오늘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한 해의 그 결실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이 감사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성도들에게도 기쁨과 또 하나님의 주신 그 풍요로움의 은혜가 가득 넘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를 만드는 사람, 감사를 만드는 사람. 가만히 있는다고 감사가 나에게 찾아오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움직이는 것, 그것을 통하여서 또 사람의 마음을 통하여서 감사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감사를 알고 은혜를 깨달을 때 그 표현은 무엇보다 아름다운 결실을 맺는 표현이 됩니다. 이렇게 함께 예배하고 또 한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의 예배를 드리는 그 자리가 정말 감사의 자리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옆에 있는 분이 나와 함께 예배를 드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하시지요? 옆에 있는 분이 싫으신 분은 없으시죠? 네, 감사합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감사는요, 마음을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은혜를 가질 때 그 행동을 통하여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게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감동시키는 것조차 은혜를 알고 감사를 드릴 때 하나님 또한 감동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인생에서 가장 감사한 일들을 경험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걸 감사로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상황이지만 이 상황을 통하여서 라합이란 여인은 감사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죽음의 위기에서 결단을 내렸습니다. 목숨을 내놔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목숨을 내놓고 걸고 결단을 요구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믿음을 통하여서 더욱더 감사할 수 있는 상황들이 그의 가정에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상황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전에 먼저 정탐꾼들을 보냈습니다. 모든 일이 그렇듯이 어떤 사람에게는 그 상황과 그 시간이 기회가 될 수 있지만 또 어떤 사람에게는 위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리고 성은 비상 상황입니다. 익히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이야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지금 여리고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말씀 보면 여호수아 2장 9절과 11절에 보면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문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절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리라. 지금 여리고에 있는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한 일들을 들었습니다. 듣고 그렇구나 하고 넘어간 일들이 아니라 마음이 녹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려움에 떨고 있다는 것입니다. 곧 여리고 성에 우리가 살고 있는 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온다는 소식들을 듣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여리고 성에 이 두 명의 정탐꾼들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여리고 성 안에 들어와 있는 이 두 명의 정탐꾼들을 잡으려고 이 여리고의 왕은 지금 많은 군인들을 보내어서 라합의 집에 들어가게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라합의 집에 들어간 이 정탐꾼들은 목숨이 달려있는 그런 위기의 상황을 처해져 있습니다. 말씀 보면 이 경각된 그 목숨의 위기가 왔다 갔다 하는 그 위기 상황에 라합의 그 이야기, 라합의 행동을 보면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 정탐꾼과 라합이 이야기하는 내용도 여호수아 2장 13절에 보면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지금 라합은 여리고에 들어온 두 명의 정탐꾼들에게 이렇게 자신의 가정을 구원해주고 또 그 구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기 위한 그 상황을 기회로 삼고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여리고 성에 있는 백성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요단을 건넜고 어떻게 싸움에서 승리를 하였고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을 들었기 때문에 그들은 마음에 두려움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다시 보면은 이 두려움 속에 그들은 하나님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상황에 지금 라합이란 여인 집에 두 명의 정탐꾼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 두 명의 정탐꾼이 들어왔을 때 라합은 그것을 기회로 삼았습니다. 위기가 아닌 기회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순간 구원의 기회를 갖고 라합은 자신의 가족과 모든 식구들이 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특별히 이 사건을 통해서 라합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그 상황들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라합이란 여인의 직업은 쉬운 직업이 아닙니다. 몸을 파는 여인이었습니다. 기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결단을 내리고 이 두 명의 정탐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기회를 삼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큰 은혜와 큰 감사,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일을 통해서 나에게 다가왔을 때는 그것은 더욱더 크게 강하게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 생각하지도 않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더 크게 감사하고 또 그 감사를 하나님께 돌립니다. 지금 상황을 보게 되면 라합이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기대하지도 않았는데 두 정탐꾼이 자기네 집에 들어왔습니다. 들어왔을 때 모든 상황들이 이게 어떻게 될까 근심 걱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리고성의 왕은 지금 이 두 명의 정탐꾼들이 들어온 사실을 알고 또 어디에 있는 것까지도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라합의 집에 군인들을 보내어서 그 두 명의 정탐꾼들을 잡으려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런 상황을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라합은 그 상황을 기회로 삼았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기회를 삼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판단을 내리고 결단을 내릴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 라합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분명히 알고 믿음이 있는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도 감사하는 조건들이 많이 일어날 때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 뜻 안에서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아이고 힘들어 못 살겠네 아이고 어떡할까라고 보다는 감사합니다. 힘을 주실 것을 감사합니다. 넘어갈 것을 감사합니다. 감사로 한번 그 모든 상황과 그런 조건들을 한번 나의 시선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면서 감사의 열매를 맺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지금 라합에게 있어서는 뜻하지 않는 두 명의 정탐꾼들이 자기의 집에 들어왔습니다. 이랬을 때 어떻게 했을까?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만약에 우리 집에 이상한 사람이 두 명이 들어왔다? 아마 그러면 저는 당장 경찰에 신고하든지 어떤 상황을 취할 겁니다.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 가족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의 상황을 힘들게 하지 않기 위해서 아마 그런 상황의 조치를 할 것입니다. 근데 라합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지 않았을까? 지금 이 두 사람이 들어온 정탐꾼들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라합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이한 일들을 행하신 것을 알고 믿음이 생긴 여인이었습니다.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모르는 두 사람이 왔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담대함을 가지고 열심으로 그 일을 행하면서 계획하면서 자신의 가족까지 구원하는 놀라운 여인이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런 상황을 보면서 중요한 것은 누구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일하심에 어떻게 우리가 반응하냐에 따라서 새롭게 바라볼 수 있고 은혜로 그것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보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마음을 통하여 바라보았을 때 하나님 주신 열매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 며칠 전에 TV를 보았더니 어떤 술을 드신 분이 어떤 노인을 벽돌로 쳐서 그 노인이 피를 많이 흘리면서 바닥에 쓰러진 것을 보았습니다. 그 사이에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 노인을 그냥 보고 지나갔습니다. 한참 있다가 나중에 어떤 한 분이 그분을 보고 119에 신고를 해서 응급차가 와서 응급조치를 하였지만은 결국 그분은 돌아가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냥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 아픔과 그 상황들을 우리가 섞이기 싫으니까 또 관계하기 싫으니까 관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보게 되면은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믿음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 섬김과 또 봉사와 또 희생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그것을 지나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선한 사마리아 여인처럼 함께 그 상황에 어려움을 처한다 할지라도 그 위기 상황을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감사의 시작입니다. 내가 도울 수 있다는 것, 내가 함께 할 수 있다는 것, 그 열매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이 감사 열매들이 주렁주렁 일어나는 그런 축복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비가 많이 내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미국의 피츠버그의 한 가구점 앞에서 초라한 할머니가 버스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비가 많이 오니까 날씨도 많이 추웠습니다. 할머니는 서성거리면서 그 정거장 앞에서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근데 그 가구점 주인이 아니 저 할머니께서 너무 추우실 텐데 라는 생각을 가지고 할머니 저희 가게 들어와서 잠깐 앉아서 버스를 기다리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는 아니 저는요 가구를 사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차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피츠버그에 있는 한 가구점 주인은 괜찮습니다. 여기 앉아서 차를 기다리시면 됩니다 라고 하면서 따뜻한 차를 대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차가 오나 안 오나 미리 자기가 나가서 확인하면서 차가 올 때까지 미소를 잃지 않고 대접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며칠 후에 미국의 큰 재벌인 카네기한테 편지가 왔습니다. 이 편지를 받고 난 다음에 이 가게 주인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 편지 내용은 뭐냐? 비가 많이 오는 날 당신은 나의 어머니를 따뜻하게 대접해 주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 이제 앞으로 피츠버그에 있는 집이나 지금 우리 회사에 있는 모든 가구의 일들을 당신의 손에게 맡기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큰 축복을 받았다고 합니다. 작은 보살핌, 작은 섬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큰 축복을 이렇게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외국 속담에 보면은 낡은 코트 자락 밑에 천사의 날개가 감춰져 있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낡은 코트 자락에 천사가 있다. 다시 보면은 낡아 보이고 눈에 보여서는 정말 아무것도 없고 추한 모습이지만 그 속에는 천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이런 상황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기회가 있습니다. 감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근데 그 감사가 날개를 감추고 코트 끝자락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이 기회, 이 시간들, 환경들, 관계들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지혜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감을 통하여서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나압이 짓건 정탐꾼들에게 왜 이렇게 자기의 집에 들어왔는가? 왜 우리 집에 들어왔지? 이 많은 사람들의 집 속에 왜 하필이면 우리 집이야? 라고 원망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압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믿음, 하나님을 아는 그 상황 속에서 나압이 취한 그런 행동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취할 수 있었을까? 바로 하나님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다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외로울 필요가 없습니다.
아멘 할 때까지 하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은 주의 크신 은혜로 우리가 이 두려움과 외로움, 또 삶 속에서 문제들, 이것 때문에 우리의 스스로가 무너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깨닫기를 주에는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면은 감사한 일들이 많고 또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지 못하는 결단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라합을 보면 결단을 내렸습니다. 구원받은 그 확신을 통하여서 2명의 정탐꾼들을 보호해 주었고 또 그 2명의 정탐꾼들과 함께 언약을 맺었습니다. 창문에 붉은 줄을 내리고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창문에 2 붉은 줄을 내리고 있었다는 것은 무엇보다 그들을 신뢰하고 그가 하나님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일에 그 불편하지만 내가 지금 이 상황 속에 붉은 줄을 내리는 것은 불편하고 좀 어떤 상황 속에 안 되는 일이었지만 그렇지만 그것을 감사하면서 결단을 내리고 행했다는 것입니다. 라합은 성경의 말씀을 보았듯이 그는 몸을 파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갖고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라합이 하나님에서 들었을 때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다. 너희 하나님은 여호와는 위로도 하늘에도 아래에도 땅에도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 속에서 이제는 이 상황에 2명의 정탐꾼들이 자기네 집에 들어와 있고 또 여리고 성의 군사들은 2명의 정탐꾼들을 잡기 위해서 자기 집을 둘러싸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기회를 통하여서 이 라합은 믿음으로써 하나님께 자신의 삶과 또 가족의 삶을 맡기는 은혜를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 속에 쉽게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라 어려움 속에서도 라합은 결단할 수 있는 믿음을 통하여서 기이한 구원을 이루어 갔다는 것입니다. 그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의 온 가족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정말 큰 감사입니다. 정탐꾼들의 이야기를 한번 보시면 여호수아 2장 18절에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이제 너의 창문에 집의 창문에 붉은 줄을 내려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라합이란 여인은 비천한 직업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은 믿음을 가지고 즉각적으로 그 모든 믿음의 결실들을 맺기 위해서 행동으로 옮깁니다. 다시 보면은 여호수아 2장 21절에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결단을 내립니다. 그리고 행동으로 바로 붉은 줄을 내립니다. 구원받은 자의 특징이 이렇습니다. 아멘, 믿습니다 하고 그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붉은 줄을 내리는 행동처럼 믿음의 행동을 통하여 삶의 은혜를 나누는 자가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라합은 작정을 하고 난 다음에 바로 붉은 줄을 내렸습니다. 창에 내렸습니다. 즉각적인 행동을 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자신의 집에 2명의 정탐꾼들이 들어왔다 나갔고 자기의 창문에는 아무것도 달려있지 않다가 이제는 붉은 줄이 내려져 있습니다. 이 붉은 줄을 내렸다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왜 중요한 일이냐? 그냥 내리고 나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확인을 해야 합니다. 잘 달려있나? 튼튼한가? 지금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그 줄이 잘 지금 걸쳐져 있나? 다른 데 가지 않았나? 언제라도 올지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 붉은 줄이 확실하게 눈에 보여야 될 것인데 아마 근심하며 걱정하면서 늘 갖고 상황을 주시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냥 결단하고 행동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의하면서
깊이 믿음을 지켜가고 있는 라합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그 행동 속에서 일어남을 통하여 실천으로 옮겨지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창피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요즘 우리들도 보게 되면 주변에 많은 사람들, 우리들이 교회를 다니는 것을 꺼려하는 그런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뭐 한다,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참 싫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다못해 각 가정에 교패를 붙이는 것조차 아니요, 괜찮아요 하면서 피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성경 구절이나 또 성경 말씀을 가지고 내가 암송하거나 또 뭐 핸드폰에다가 탁 화면에 그 맨 앞에다 놔두는 것 그조차도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무엇보다 결단과 자신의 그런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그 일들을 자신의 은혜를 통하여서 확실하게 표현할 줄 아는 그런 모습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붉은 줄을 내리면서부터 이 여인의 그 믿음은 더욱더 확실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했을까요? 기대를 했습니다. 기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고 내리고 이 붉은 줄을 보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 가족에게 일어나는 그런 기대를 하고 있는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기대가 없는 사람에게는 감격도 없습니다. 기대를 갖고 있어야지 기쁘고 즐겁고 행함을 통하여서 더 큰 은혜의 감사가 일어납니다. 제가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지 우리 집에 막내가 전자기타를 배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 전자기타를 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안 사주다가 이제 요번 주에 갑자기 띵동 해가지고 봤더니 택배들이 쫙 이렇게 집 앞에 있더라고요. 보니까 엄마가 이제 다 그 기타하고 앰프하고 이렇게 딱 사줬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전화 와가지고 아빠! 왜? 기타 왔다! 그러면서 막 얼마나 좋아하는지 얘가 기대한 만큼 저에게 표현을 하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이런 마음의 감사가 우리에게도 이 감사절에 기대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표현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 기타를 메고 왔어요. 잘 치는지 못 치는지 모르겠지만 메고 왔어요. 그 무거운 거를 그냥 침에 다 지금 메고 오고 앰프도 들고 오고 또 오자마자 우리 또 누구 지사님한테 자랑까지 하고 근데 얼마나 기대했으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우리가 정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기대가 없다면 감격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행동의 결실을 통해서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는다면 감사는 더 크게 더 우리의 시선을 넓게 보여주게 해줄 것입니다. 붉은 줄을 내리는 그 순간 라합에게는 무척 불편한 일이었습니다. 지금 여리고 사람들이 보면서 왜 그래? 왜 없던 게 있네? 저거 무슨 일이야? 지금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듯이 저 집에는 정탐꾼들이 2명이 들어갔던 집이야. 지금 이스라엘 첩자를 앞장서서 지금 행하고 있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 불편함 속에서도 붉은 줄을 내리고 기대감 속에 있는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기대감이 있었을까요?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우리 가족은 구원해 주실 것이고 이 여리고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너질 것이다 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았듯이 하나님의 그 역사를 듣고 마음이 녹았고 우리는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는 것을 그가 증거한 것처럼 라합이란 여인은 믿음을 통하여서 불편함을 통하여서도 끝까지 지켜가면서 그 붉은 줄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함께 기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가 넘쳐나는 축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터키 선교사의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터키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주민등록증이 발생이 되는데 이 주민등록증을 줄 때 기록을 하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무엇을 기록하냐 보았더니 주민등록증에 자기의 종교를 기록한다고 합니다.
지금 이 많은 터키 사람들의 그 인구 중에 지금 모두 다 태어나면 당연히 이슬람이라고 생각하게 됐지만 교회를 다니고 교회 안에서 크리스찬으로서의 그런 그 자신의 본분을 지키는 사람들은 이 주민등록증에 크리스찬이라고 기독교인이라고 기록이 된다고 합니다. 그냥 여기까지만 이렇게 봐도 뭐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하지만 이 주민등록증 이후에 이 직장을 구하거나 학교를 가거나 관공서나 무슨 일을 하는 가운데 이 기록된 것 때문에 불편함을 겪게 된다고 합니다. 왜? 기독교인이라고 적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이 태어난 그 상황 속에 기독교인이라는 것이 불편을 통하여 정부에다가 이 교회에다가 손해배상을 하는 사람들도 종종 있다고 합니다. 불편함? 이 불편함 때문에 감사할 수 없을까? 내가 이 상황 속에 위기 속에 두려움 속에 있을 때 감사할 수 없을까? 내가 정말 힘들고 없고 정말 배고플 때 감사할 수 없을까? 이런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라합의 여인을 통하여서 그것이 우리에게 위기가 아니고 불평이 아니고 원망이 아니고 감사의 조건으로 바라볼 수 있는 구원의 그 은혜를 생각하고 주님 앞에 온전하게 일어나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는 축복합니다. 정말 교회를 오는 게 감사하는 일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감사드릴 수 있는 찬양이잖아요. 예배잖아요. 정말 오늘의 삶 속에 감사를 느끼고 경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근데 참 보면은 교회에서도 봉사하거나 여러 가지 일에 이렇게 섬김을 통해서 감사보다는 불평할 수도 있고 짜증 날 수도 있고 관계가 안 좋을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봉사하시는 분들 중에 보면 주차장 봉사를 보면은 정말 어떤 날은 그냥 이렇게 살살 넘어가지만 또 어떤 날은 막 언성을 높여가면서 싸우기도 할 때가 있습니다. 사실 보면 서로의 마음이 안 맞아서 그런 관계가 되고 모든 봉사들 이런 일들이 있지만 이 상황 속에서도 누구의 섬김, 누구의 인내, 누구의 끝까지 특별한 헌신을 통하여서 그 감사의 일들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꾹 참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감사를 생각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라고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진정한 감사는 무엇인지 우리의 삶 속에서 이번 연도 정말로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수할 수 있는 은혜의 기쁨을 주셨고 또 결실을 통해서 함께 나눌 수 있는 복을 주셨다는 거에 감사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붉은 줄을 내리는 그 순간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은혜에 대한 감격, 그 기대를 통하여서 더욱더 큰 축복의 삶이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은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정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절과 7절의 말씀 보면 이 말씀을 요약하게 되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이다. 사랑은요 오래 참고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이래요. 진정한 감사가 이때 나온다는 거죠.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의 큰 은혜를 누려갈 수 있는 편리함이 우리에게 감사가 무조건 되는 것이 아니라 불편함을 만드는 그 상황 속에서도 감사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불리한 것이 불행한 것이 불행한 것으로 불리한 것으로 끝난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통하여서 감사의 조건들을 발견할 수 있고 생각의 지혜를 가지고 감사를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리는 것, 내가 행하는 것, 내가 함께하는 그 감사의 행복들이 우리 성도들의 이 귀한 은혜를 통하여서 추수감사절의 그 의미를 깊이 생각하면서 서로 나누고 함께 떡을 떼고 마시고 즐거움의 그 공동체 안에서 감사의 믿음의 모습들이 되기를 주의는 축복합니다. 제일 큰 감사가 뭘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기치 않는 만남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지만 지금 옆에 있는 분들 사실 잘 모르는 분들이었습니다. 그런 이런 가운데 우리가 만남을 갖고 서로 알아감을
귀한 축복을 누리는 관계, 중보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자의 모습으로 우리가 함께 모였습니다. 보게 되면은 여호수아 2장 1절을 다시 보면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며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거기 유숙하더니, 지금 말씀 보면 라합은 몸을 파는 여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집에 생각지도 않은 사람 두 사람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정해놓고 그 집을 가자라고 들어온 것이 아니라 여리고로 들어왔더니 지금 이 상황 속에 들어온 그 상황이 바로 이 라합의 집이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두 사람, 두 정탐꾼과 라합의 만남은 예기치 않았던 만남이었습니다. 기대하지 않았던 만남이었습니다. 근데 이 만남을 통하여서 놀라운 축복을 라합은 기회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런 상황 속에 라합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내가 있는 자리에 만남의 축복을 깨닫고 그 상황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를 축원합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있는 이 자리, 또 내가 가야 되는 그 자리가 복된 자리인 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 또 인생에서 복된 은혜를 가지고 예기치 않은 만남 속에 축복을 누려갈 수 있는 감사와 축복을 스스로가 만들어갈 수 있는 은혜가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붉은 줄을 내린다는 결단, 쉬운 결단이 아니었습니다. 그 결단 속에 감사가 만들어진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상황 속에 믿음의 자세로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매일매일 감사의 열매를 바라보면서 감사의 마음을 품고 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